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충만해지기 소망합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2차 산상 면담을 마치고 이제 내려왔죠.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첫 번째처럼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는 있었겠으나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왜 이번에도 불안과 초조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아니, 오히려 첫 번째보다도 더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3,000명이 죽은 그때의 기억, 그것들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낸 이번 2차 산상 면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성숙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며 약속을 믿으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버텨냈고 드디어 모세가 자신들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규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순종으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을 그때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한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규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2절이지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20장에서 율법을 살필 때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해방, 종의 자유에 관한 율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들 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됐죠. 여러분, 이러한 법들의 정신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엄숙한 안식일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 엄숙한 안식일을 쉬운 번역들은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또는 여호와께 특별한. 자, 하나님께 특별하고 독특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도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날을 따라서 너희도 살려고 할 때 이 날은 너희를 위해서도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날로 그러한 동행 같은 발걸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의 규정 중에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구절들이 뒤쪽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이날에는 일하지 말고 또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규정이에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여러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일하는 자는 죽게 되니까 일을 시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고대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라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예수님 때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규정들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일 안 하지만 성전에서 일하도록 상인들에게 허용함으로써 자릿세를 받고자 했죠.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로 와서 병을 고치러 오는 이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또 정죄하기도 해요. 과연 이 안식일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두 가지 규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규정에서 이 해석에 대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5절과 10절을 보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또 10절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 자, 우리 뒷구절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우리가 그간 살펴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의 규례를 볼 때는 너무 넓게 주어져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넓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규정인 성막 재료 헌물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것을 준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설계할 때 하나님은 수치까지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재료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좁게, 간결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바칠 대상자들을 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5절에 보니 마음에 원하는 자. 또 10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들이 와서 헌물하고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명확한 리스트를 주시면서도 이것을 바칠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된 자가 할 것이다. 또 안식의 규정은 넓게 주시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주셨어요. 명확한 규례를 안 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 두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에 와서 감동이 오는 자. 이 안식의 규례 규정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듯이 너희도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차렷 자세로 가만히 누워서 있으란 말이 아니죠.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자유함, 안식을 향해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이 법을 주실 때는 이러한 잣대로, 요 법을 주실 때는 이러한 잣대로 이중성을 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안식의 규례나 헌물 규례나 모두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끔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자유한 마음은 우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자유로운 자로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셨고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도록
장자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장자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보다 더한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 자유한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살아내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지 주여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돈에 매이고 세상에 억눌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한 심령,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즐거운 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위정자들에게도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죄가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마음들로 위정자들이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